2025년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의 특징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이 겨울의 특징을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꼽고 싶어요. 이번 겨울은 눈이 참 많이 내렸다. 지난주도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참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겨울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소복소복 눈이 쌓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눈이 올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즐기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즐기고 즐거워하세요. 출퇴근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얀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눈이 오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 제 마음에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와라. 이제 됐다. 그만 왔으면 좋겠다. 추운 겨울 지나고 빨리 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눈이 왔고 지금도 눈이 오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살펴야 돼요. 생각의 변화 가운데는 반드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민감하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를 보면서 새가 지저귀면 노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가 지저귀면 운다고 하면, 여러분, 새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문제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리는 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의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것을,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지금 왜 그럴까? 그때 그 즐거웠던 마음이 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한 시기예요. 교회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건축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다. 성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갈 길이 지금 한 2년여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갈 길이 많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채우시고 속히라는 기도를 요즘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속히 하나님 따뜻한 봄이 우리 교회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왜 눈을 보며 봄을 그렇게 기다렸는가? 1, 2월 달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다시 쭉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쭉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나 봐요. 어떨 때는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그 추운 겨울과 같은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언제 좀 이 성도, 왜냐면 아니까, 그 성도의 삶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성도의 삶을 아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추운 겨울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합니다. 제발 따뜻한 겨울 좀 주시고, 좀 풀어주시고, 가정에 좀 회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좀 일하여 주세요. 제가 더 마음이 그랬던 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분이, 권사님이 안 나오시길래 이제 연락이 됐는데,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데도 일하다 보니까 이제 안면 마비가 이제 온 거예요. 중보기도 팀들 알고 하는데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하는데 제 마음이 막 아리는 거예요. 막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생각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막 교회 세워간다고 달려가고 막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이제는 좀 열려지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 삶이 확 풀어지고 하나님 다 더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막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하다 보니 내리는 눈을 보며 그냥 그게 대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이 하나님 따뜻한 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길로 걷게 하신다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시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결핍을 주실까? 그 자녀에게 왜 부족함을 주실까?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결핍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가졌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결핍이 있고 먹고 사는 것, 평안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그때 비로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에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떠납니까? 결핍이 다 사라졌을 때. 그가 왕으로서 모든 전쟁을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과 궁전을 다 짓고 외교가 완전히 풀렸다 생각할 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한쪽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한쪽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의 일을 봐라,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그게 결핍의 차이더라고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삶의 결핍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누가 와서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면서 무언가 결핍이 있는데 신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는 결핍 가운데 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맹인이 일평생, 오늘날 의술도 맹인 못 고칩니다. 눈 못 뜹니다. 일평생 이게 나았다면 좋겠다. 누군가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만져서라도 나았으면 좋겠다. 그 결핍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나았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누구한테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맹인, 너 거짓말 아니야? 나면서 정말 눈 안 보였던 거 맞아? 정말 눈 뜬 거 맞아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상하다, 예수님이 내 눈에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죽입니다. 왜 그럴까?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 일평생 성경을 보고 달달 외우는 자들, 메시아의 예언을 다 아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핍이 없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지식을 가졌습니다. 인기를 가졌습니다.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다 보니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든 말든 무슨 관계예요? 이 땅이 이미 나에게 천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부자는 돈의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라는 짐승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바늘, 그 귀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정도다.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만 그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살면서 야, 우리 집이 태어나 보니까 재벌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우리 아버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는데 이건희, 내가 이재용, 제드래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만 생각해 봤어요?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사실 한 번 더 해봤잖아요. 여러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교회 장을 제가 보러 가요. 하나로마트 가서 장로님 권사님 오시면 같이 하나로마트 장 보러 가요. 아주 처음 예전하고 다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카트 끈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 개인 카트 작은 거 아니면 바구니 들고 장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삶이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는데 참 서민들의 삶은 참 이렇게 늘 그 돈 걱정하면서 사는, 아니 돈 걱정 없이 마트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우리 왜 안 해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론 재벌가에서 태어나면 축복 같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만약에 그의 부유함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통로가 막히게 하는 부요함이라면 그것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이끈 경제적 결핍은 오히려 영적인 관점에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결핍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나면서부터 고질병이 있는 분들, 살아가다 육신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육신의 아픔이 평생의 가시지만 그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외치며 나를 하나님께 이끈 결핍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가정에 결핍이 있는 줄 압니다. 야, 하나님, 우리 가정 참 힘듭니다. 우리 가정 참 꾸려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의 아픔들, 하나님 왜 그때 그 일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컴플렉스, 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오늘 그 시각이 달라져야 저와 여러분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원망과 나의 아픔에 대한 그 좌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늘 추운 겨울인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고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각이 여러분 열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결핍은 이것은 축복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한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성경 어떨 때 보면 참 이상해요. 아니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냐? 그러나 그 고난, 결핍, 부족함이 잘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보호하심, 지키심, 일하심을 나는 결핍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게 했어요. 다윗의 가족 가운데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했고, 요셉의 애굽에 팔려감이 오히려 난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그의 숭고한 신앙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제 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이번 지난주 깨달으며 가진 시각입니다. 그래, 맞아.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4일이면 만 8년인데 만 8년 된 교회가 부족함이 전혀 없이 다 채워진 교회라면 과연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고 부르짖는 교회가 됐을까? 나라는 목사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몸부림치는 목사가 됐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재벌가여서 이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풀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게 축복일까? 여러분 결핍에 대한 부분이 감사가 되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족이 있고 내 마음에 막힌 것 같은 게 시원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결핍의 시각이 오늘 이 시각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 이것은 감사할 제목이다. 당장 힘들다 하여도 나는 이것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아닌 따뜻한 인생의 봄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편이시잖아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봄이 되고 겨울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겠어요? 오늘 부족함도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이 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은 마칩니다. 예전에 오래된 찬양 가운데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고 요즘 세대 분들은 마커스나 어노인팅이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찬양이야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유명한 이유는 이 찬양의 곡도 있지만 이 가사가 도저히 이 가사를 쓸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 이런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시인이 돼요. 송명이 시인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 죄송하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잘 받지 못하기에 글을 쓰기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논리 정연하거나 사람에게 감동이 주는 걸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시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 분들은 마음에 이 상처가 참 많습니다. 원망이 많으니 따뜻한 글을 쓰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좀 부자연스럽죠? 얼굴이나 이 부분이. 그런데 이분이 64년생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고, 그런데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쓰임받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분은 원래 1964년에 태어날 그때 문제가 없는 아이였는데 의사의 이 잠시의 그 애를 받을 때 부주의가 있어서 소뇌가
그때 이제 좀 그때 이제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감각은 다 살아 있는데 손에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걷는 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정신은 살아 있는데 내 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이유를 부모에게 철이 들어서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원망이 많겠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고 머릿속은 팍팍 돌아가는데 입에서 말은 안 나오고 움직임, 걷기, 관계, 활동, 생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오직 이분이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원망, 불평. 그리고 이분이 집안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이분을 들여다 드리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냐면 원망의 대상이 부모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뀝니다. 도대체 나를 왜 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맨날 땅에 엎드려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생생한 메시지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이 처음 겪는 그 음성에 야,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원망만 했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한 20번을 읽고 시편을 막 읽어 나가는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한 번은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을까? 너는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너는 나의 나실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쓰리라. 그런데 그때 너무 황당하더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들어쓰시겠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사가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영상을 봤더니 안 되는 이 몸으로 그걸 막 지금 그 책을 한 권 썼던 분이 그때 막 받아 적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보여주세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공평합니까 도대체? 뭐가 공평해요 도대체? 송명희 시인의 입에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억지로 짜낸 감동이 아니고 억지로 이들이 동정을 유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한 게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일화만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런 찬양을 짓고 막 집회를 다니고 은혜를 누릴 때 어떤 장로님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장로님이 큰 회사의 부사장인데 자신이 미국에 이 뇌성마비에 대한 좋은 치료가 있다. 여기에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송명희 시인에게 제안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손도 움직이고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두 번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 가겠죠.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장로님에게 한 말이 더 그들을 울렸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핍이 있지만 나는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 만난 난 지금이 좋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게 난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교회를 쭉 이끌어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제가 또 다른 결핍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결핍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새로운 결핍. 야, 이거 채워졌으니 이거 됐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미 됐고 잊어버려요. 또 다른 결핍.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 우리 가정 아직도 이게 안 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은 늘 겨울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이거 부족하지만 남에게 없는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나 그게 행복해요. 나 지금 이거 사실 우리 가정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이 신앙, 이거 다 가진 겁니까? 우리한테만 허락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한테만 허락된 특권이잖아요. 나 이거 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공평한 게 아니라 나는 더 넘칩니다. 나는 부족이 아니라 난 결핍이 아니라 더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된 통로였으며 우리의 결핍이 더 이상 우리의 원망이 아닌 오히려 감사며 남에게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 또 공평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나아갑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처음부터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다 부족함이 있고 광야와 같고 결핍이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재물에 염려로 없음으로 늘 아파하고, 어떤 분은 이 건강이 잘 회복이 안 되어 아프고, 어떤 분은 관계, 신앙,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픈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다 채워지면 좋겠으나 그런 삶은 없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결핍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핍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의 그 부족함이 원망이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를 이끈 정말 아름다운 결핍이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결핍의 메인 삶, 나의 가정의 원망의 삶, 나의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는 왜라는 삶이 아니라, 야, 이걸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봄으로 우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지금 삶이 넘치나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는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지 내 마음 깊은 내면을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 됨만으로도 하나님은 공평이 아닌 나에게 넘치게 주신 분입니다. 이 기도가 꼭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 내가 또 다른 결핍을 향해 늘 찾아나가는 만족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남이 가진 건 내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의 그 어려움과 결핍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결핍의 시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어떤 것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오지어 결핍이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와 마음의 자유와 삶의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공평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기도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이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상처에 얽매여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고 추운 겨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그때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며 아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핍을 통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통로임에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하사 테스트에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감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 결핍에 매여서, 그 컴플렉스에 매여서, 나의 가정을 원망한 것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끌었으니 나는 이 결핍까지도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의 굴레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에게 없는 것, 결핍은 있었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며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그 영생, 나를 구원하심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신분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주는 겨울 더 이상 겪지 말고 내 마음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봄이 언제나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을 넘어서서 나에게 넘치는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